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까지 예수님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최후의 만찬 또 이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 그러나 너희들이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떠난 세상에서 제자들이 남아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만 있을 이때에 여러 가지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든든하게 살 것이냐. 결국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가지끼리의 삶. 너희들이 가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되냐?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그래서 가지 안에서의 어떤 그 사랑, 열매 맺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에서 지금 오늘 읽은 18절에 17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제자들 안에서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것을 이제 15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좀 은근히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물론 이런 기대가 뭐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2절 이하가 이제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참 이 마음 이게 읽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또 행복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너무 아멘이 잘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는데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됩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걸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늘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뭐 이런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 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형통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도 분명히 받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 내지는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와 세상과의 관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느냐?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실까? 그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금 말이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체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요, 하나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가면 오류가 납니다. 컴퓨터 안에서요, 뭔가 컴퓨터 안에 들어있지 않은 뭔가가 들어가면은요, 오류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갔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까지는 하나님이 있는 세상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근대가 되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가 되면서 이 세상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 없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죠? 점점 근대로 갈수록, 이제 최근에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에서도 또 문화에서도 어떤 정치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요, 신을 거부하는 시스템 안에 있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기독교 가정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기독교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요.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글자가 없는 세상에 글자가 있는 사람이 사는 거. 핸드폰이 없는 세상에 핸드폰 있는 사람이 사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서 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늘 이야기하는 게, 어른들이 왜 자꾸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단순히
어떤 가족의 종교를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돈을 쓰는 것도 다르고요.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다르고요. 시간을 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고. 1년이면 52주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한 번쯤은 거기 안 가고 나랑 같이 놀러 갈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 날마다 매주마다 가는 예배 이번 한 주 빠지면 뭐 어때? 이런 게 사실은 한 번 빠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한 번, 두 번 계속되면은요, 나중에는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럼 호의를 많이 베풀면 그게 나중에는 권리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 가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뭐 현금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시간을 교회에서 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심지어는 뭐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거 자체로서 힘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왜 그러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복음은 항상 빛처럼 세상의 어둠을 비춥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안이 다 게을러요. 다 게으르고 다 청소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갑자기 엄청 깨끗한 사람이 들어와. 근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보는 족족 다 치워. 막 치워요. 그러면 이 사람도 너저분한 게 보기 싫어서 막 치우거든요. 불편해서 치워요. 근데 또 너저분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걸 치우는 사람 보면 또 마음이 불편해. 우리는 괜찮은데 왜 너 혼자 그렇게 자꾸 이렇게 치우냐.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우리도 청소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불편함을 느껴요. 그게 다름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편함이고 어려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대학에 가면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컨닝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죠. 다른 사람 걸 보고 쓴다? 내지는 자기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숨겨놓고 이게 뭐였지? 하고 꺼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쓴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지금은 또 대학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는 대학에서 시험 볼 때 그렇게 컨닝 페이퍼를 만들거나 책을 교과서를 보거나 그런 게 너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그냥 컨닝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겠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컨닝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시험 보는 사람보다 성적이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또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컨닝 안 해요. 옆에서
누군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나 좀 가르쳐 주라.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서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지는 깨끗하다고 왕따가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다 죄를 짓고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곳에서는요, 제대로 사는 사람이 영 꼴보기 싫은 거야. 왜? 그 사람이 그냥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면은 괜히 그거를 보는 자체가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 내 죄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죄라고 말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세상에서는 엄청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1조도 그냥 대충 드린 게 아니야.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작은 콩나물 하나를 사도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박수치고 존경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심령을 봤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냐? 아니면 너희가 칭찬받기 위해서냐? 이 사람들 속은 그렇지 않은데 외식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해버리세요. 이게 너가 죄야. 이게 죄야. 그러니까 너가 문제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신중하게 보면은요, 그게 계속 콕콕 찔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 죄를, 그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지금 쭉 우리가 16장까지, 15장까지 왔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초반부터, 2장, 3장, 이 정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처음 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 봐도 내 죄가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돼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다 같이 어두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 광주에 있을 때는요, 야구를 가면 1루 측이나 3루 측이나 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만 앉아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원정팀 그 팬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삼루축이 원정팀이죠? 맞습니까? 그쪽에 원정팀이라도 기아 팬들이 가서 앉아가지고 막 기아를 응원하는 거에 대해서 뭘 안 해요. 어차피 이 지역은 다 그런다 생각하니까. 근데 서울에 가잖아요. 서울에 가도 잠실 야구장에 가면 거기도 기아 팬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G 트윈스 예를 들어 LG 트윈스가 서울 팀이잖아요. 그러면 LG 트윈스 그 응원팀이 있는 그곳에 가서 기아 팬들이 앉아가지고 기아를 응원하잖아요. 그럼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다 LG 팬들이 앉아 있는데 기아 팬이 앉아가지고 이 LG 선수가 삼진 먹으면 우와 소리 지르고 그러면 바로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속이 다르니까, 소속이. 기아 팬이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만 응원을 하면 맞아 죽지 않아요. 근데 LG 응원석에 앉아가지고 기아 팬이 와, 막 기아, 소크라테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맞아 죽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고 세상은 어디 소속이에요? 마귀의 소속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단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은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세상을 침노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함으로써 세상을 침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이 다른 지역, 소속이 다른 그 지역에 와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요, 막 소리 지르면 맞아 죽는다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은요,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하고 다니고,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고, 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자꾸 죽이려고 하고, 맞아 죽고, 그러는 거라고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세상이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정말로 믿고 안다면은 예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미워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예수님 미워했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미워했다고. 왜? 잘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없는 세상과 예수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반드시 핍박을 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문제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초에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또는 신년 예배 때 기도 제목, 올해의 기도 제목 써서 내죠. 대부분 뭘 써서 냈습니까?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뭐 잘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게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고, 다 그렇게 기도 제목 써서 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그런 기도 제목은 안 믿는 사람도 다 내죠.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소속이 다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알지 못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예로 우리 롯을 생각합시다. 롯.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이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 땅을 거쳤다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 산지를 돌아다닙니다. 세겜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유대 산지에서 계속 양을 치고 다녀요. 이곳은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 산지니까요. 산지에는 돌들이 흙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풀들이 있으니까 양은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과 롯이 다 양 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양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양이 많아졌어. 같이 이제 같은 지역에 머무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롯에게, 야, 너무 우리 양이 많아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랑 나랑 이제 따로 살자, 헤어지자.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나는 반대쪽으로 가서 살 테니까. 그랬더니 롯의 땅을 보니까 어때요? 소돔 땅이 좋아 보여. 왜? 거기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래서 양도 많이 쉴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서 보니까는 문제없이 거기서 소돔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롯이. 근데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소돔은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곳이었다고. 근데 롯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에 가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길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을까요? 그곳에서 타협하면서 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소돔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산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사람들 똑같이 가족을 건강을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내 사업 잘 되도록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날이 됐을 때 롯이 그곳에서 누렸던 수많은 자기의 재산들 싹 다 없어지고 겨우 간신히 목숨만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세상이고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은요, 롯이 소돔에서 잘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살 때는 문제 없이 잘 살았죠. 근데 마지막 심판 때 어땠어요? 겨우 몸만 살아나왔다고. 똑같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롯처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문제 없이 잘 살아가면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겨우 몸만 살아날 수 있어요. 겨우 몸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라도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녹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편안함, 세상적인 풍요로움만 추구하고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나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이나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이런 삶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자. 내게 복을 주나 안 주나 그것만 관심 갖고 있는 삶. 그런 삶이 롯의 삶이에요. 근데 그 롯의 삶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겨우 몸만 살아나거나 아니면 그도 못할 수 있는. 문제는 롯의 삶에 살면 언젠가는 내 것을 다 잃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주 아프지만 고통스러운 그날이 결국은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떤 사로잡힌 삶을 살기보다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고통받기 위해서 부름 받았대요.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편한 삶,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너희가 추구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삶을 추구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마지막에 얻을 부활의 영광, 마지막에 얻을 천국의 영광은 너희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이 세상에서의 영광도 또 풍요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결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위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거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부와 영광도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요, 순교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다니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다 아브라함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다 요셉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은 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실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끝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 멸류관은 어디서 받습니까?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면류관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천국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천국 갑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것만이 목표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즉시 천국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믿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몰라서 우리를 구박하는 그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오라는 거야.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서 살다가 가야 돼? 천국 가면, 지금 딱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여기서 살아야 돼?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요, 고난 받으면서 거기 안에서 믿음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처럼,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간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 믿는 순간 뿅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필요하다. 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다. 두 번째는 뭐다? 이 세상의 시련.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씨름할 때 그 사람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시련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워함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이 세상에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가라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져서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게 만들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미워함을 받을 그때에 그것을 견디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그 시련을 견디며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야 튼튼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든든하게 믿음으로 커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그것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요. 더 오히려 주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하고 주의 복음의 빛을 비치는 것,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도구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 지배하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전파가 돼야 돼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 나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마귀의 나라는 이제 좁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고 또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뭐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대우받고 너희가 칭찬받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너희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그 안에서 충분히 그런 세파를 견뎌내면 너희는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열심히 또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거기 안에 붙어서 원동력을 가지고 가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그런 예수님의 가지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더욱더 여러분 튼튼히 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